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 왕 예수,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음으로 6번째 시간, 그리고 동시에 종료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부활주일을 앞둔 전주일, 종려주일이며 혹은 고난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고난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은 주중에 고난주간 행사가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예배로, 그리고 주중 새벽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종려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 시민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구원의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교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주일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애가 33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죠. 그 33년의 생애 중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30년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이 공생의 3년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3년 중에서도 후반부 1년,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 등등에서는 1년의 기록만 씁니다. 1년. 33년 중에 33년째 그 해의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그 1년, 33년을 살아도 1년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이 1년 중에서도 이 종료주일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한 이 일주일을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 33년 중에 이 일주일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일주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실은 이 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좀 신비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 좋은 교훈도 많이 하셨고 사람들 고쳐주기도 했고 우리를 만나주셨지만 그냥 좋은 랍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분이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이 일주일이야말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장면이고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남은 인생을 정말 예수님의 그 일주일처럼 생애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 70년, 80년 낭비하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종료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조금 같이 나누지 않았던 말씀 나사로 이야기를 조금 요한복음이 같이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교인 중에서. 무슨 스토리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예수님을 보러 모이는 것도 있고 거기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 이때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진짜 살아났나? 진짜인가 하면서 많이 모여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 그런 장면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동시에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왜? 11절 말씀대로 이 나사로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네. 저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는 예수를 믿게 됐어. 왜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나사로를 보면서 알거든요. 이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면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예수를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생각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경로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경로라는 보잘것없는 사람, 부족하기 그지없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형편없는 이경로를 목사로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를 목사로 만든 예수님을 누군가가 볼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나사로 보면서 예수님을 봤듯이.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되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말 안 해도 살아있는 것 자체로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그분이 살렸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경로 때문에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나 예수를 만나게 되셨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확실히 만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가? 오늘 그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 의미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제가 실은 목사들이 제일 힘든 설교가 뭐냐면 절기 설교예요. 매년 같은 절기가 돌아오면 같은 설교를 해야 되잖아. 제가 14번째거든요. 좀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을, 그동안에 안 했던 말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는데,
1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어린 나귀를 보고, 어린 나귀라고 나와요. 근데 이 어린 나귀만 있었냐? 아니에요, 실은. 마태복음 2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만 있어서 그 나귀를 탄 게 아니고요. 어린 나귀도 있고 엄마 나귀도 있어요. 그걸 다 같이 데려오라 그랬어. 그 중에 어린 나귀를 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주 그냥 자그마한 나귀를 성인이 그걸 탄다?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걸 굳이 다른 것도 있는데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종료주일만 되면 주목받는 한 스타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어린 나귀, 예수님 태운 이 나귀예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나귀가 어린 나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 나귀도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새끼 나귀만 있다고 표현을 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나귀도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탔기 때문에 그 나귀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은 다른 나귀들 중에서 골라서 그 나귀를 탄 거야. 새끼 나귀를. 왜 어린 나귀를 탔냐?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왕이 타고 온다고. 이게 어디 기록되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9장 9절은 BC 450년경 480년에서 70년대에 활동하던 그 스가랴가 450년경에 쓴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 500년 전쯤에 예언되어져 있던, 우리 왕이 오는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거를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아시고 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가 사용할 대상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가 부르실 대상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나귀가 다른 나귀들보다 특별한 나귀라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 어린 나귀가 다른 나귀들과 다른 능력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영어를 하는 나귀가 어떻게 불어요? 나귀하고 우는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우는지, 말을 하는 나귀였다든지 이런 나귀가 아니에요. 그냥 특별하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냥 그 나귀를 택한 거예요. 예, 우리를 택하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심지어 어린 나귀 한 마리도 이날 쓰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어. 하물며 나는 하나님이 계획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한 마리까지, 저기 어딘가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여러분은 나귀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나귀 한 마리까지 쓰임새를 가지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이라는 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거다. 예. 실존주의자들은 사르트르 같은 사람,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막에 던져진 존재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난 거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것이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를 향해 주신 말씀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알고 다 아는데 인간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더라. 주인이 누군지 모르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에 맞게 시에 맞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이 열려갈 것을 우리 인간만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귀도 있다고요. 그 다른 나귀들 가운데서 어린 나귀를 택했듯이 그 어린 나귀의 용처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삶도 의미 있다고, 너도 의미 있는 삶이란다, 이 나귀처럼 얼마나 큰 일에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다 하면서 오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나귀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이 어린 나귀는요, 메시아를 태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쁨이고 감격이죠. 간증거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 입장에서는 오늘 이 일은 특권이고 기쁨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 힘든 일인 거예요. 나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귀 새끼니까 몇 년 안 됐겠죠.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순간인 거예요.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 성인을 거기 태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누가 내 등에 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언덕으로 2km를 걸어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발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게 언제 끝나나 싶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기 옷들을 막 벗어가지고 카페트 대신에 자기 앞에 막 까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찬송하고 있지만 그 카펫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이 나귀예요. 자기에게도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할 때 그거 하다가 고생만 하고 고난만 당하다가 세상 힘들게 그렇게 그냥 외롭게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이 나귀가 주의 영광의 순간에 같이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을 나귀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등에 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물론 고난일 수 있고 물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중에 인사드리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이준호 전도사님 나중에 인사드릴 건데, 평생을 신학을 하다가 그만두고 평생을 자기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다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우리 이 자리에 와서 목회자가 되어보겠다고 이렇게 선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지만 다시 그 길을 걸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광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승전국이 됩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들을 환영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그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런던 중심가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이 되었을 때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착석을 하고 영국의 여왕폐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빵빠레가 울리면서 개성 군인들이 입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부대별로 박수를 받으면서 함성 소리와 함께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부대가 무대 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사람들과 여왕이 기립을 합니다.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을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함성 소리를 더 크게 내지릅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상위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부상당한 사람들, 어떤 이들은 팔이 없고 어떤 이들은 다리를 잃고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그날의 영웅이었죠. 그들의 상처가 곧 그들의 훈장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때로 주님께 쓰임받다가, 아니 세상에 즐겁게 신나게 놀 수 있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해서 주님과 함께 했더니 너무 힘들어, 너무 고난스러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그 고난이 내 훈장이 되는 날이 옵니다. 내 고난이 주와 함께 영광 받는 날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주와 함께한 고난의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상흔이라고. 예수님의 못자국처럼 주의 고난의 흔적이 내게도 새겨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이 여러분에게 새겨질 수 있다면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못자국이 있다니, 오늘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왕 예수는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얘기는 그렇죠. 성품이 겸손한 것보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여기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되죠. 원어를 읽으면 어린 나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만나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메시아로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필 어린 낙이냐고, 볼품없이.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어울릴 텐데. 근데 예언의 성취래네. 예언이 그렇게 돼 있대네. 근데 여기에 어린 나귀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오나리온이에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오나리온. 외워지죠? 외울 필요 없어요. 성경에 여기만 딱 나와. 다른 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딱 요한복음에 여기 한 군데 딱 나오고 안 나와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다른 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 오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뭐라고 나오냐면 폴로스라고 나와요. 나귀 새끼란 뜻이에요. 폴로스. 그럼 오나리온은 도대체 뭐냐? 왜 여기는 오나리온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소어라고 해요. 지소어. 그러니까 이런 거. 소의 오나리온은 송아지야. 이해되십니까? 말에 오나리온이 붙으면 뭐죠? 망아지. 닭에 오나리온이 붙으면 닭아지. 병아리. 개에 오나리온이 붙으면 강아지. 누가 개새끼 하면 또 난리를. 안 돼. 그거 오나리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작은 볼품 없는 애, 이런 뜻이에요. 새끼라는 뜻이에요. 새끼. 뭐해 새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오나리온은 볼품 없고 보잘것없고 작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는 볼품 없는 것을 타고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볼품 없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볼품 없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볼품 없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등장의 모습 아주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 뒤에 전쟁의 전리품인 포로들이 막 끌려오는 그 장군들처럼 뒤에 포로들이 있고, 멋진 말을 타고 깃발을 들며 이렇게 입장하는 군인들처럼 오는 게 당연한데, 정말 볼품없는 자그마한, 이 발이 땅에 끌릴 듯한 자그마한 이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엉거주춤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카펫이 없어서 자기 옷을 밑에다 까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뭐지? 근데 저는 엄청 이게 시적인 것 같고 아주 연극적인 것 같지 않아요? 희극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가 커. 왜 이렇게 하지? 예언되어 있다며. 예언 때문이라며. 그 예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스가랴 9장 9절 읽어볼게요. 딱 나와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공의롭다, 구원을 베푼다 하면서 뭐라고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사람의 성품 중에 겸손한 거 너무 좋죠. 우리 교회에서는 겸손하라 말 자주 하죠. 겸손하라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안 겸손하다는 거 다 알죠. 이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이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품, 그 마음, 그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높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나는 너무나 삶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막 이렇게 조금 도와달라고 막 이래. 그럼 그건 비굴이지 겸손 아니에요. 그죠? 겸손은 뭐예요? 내 위치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하고 낮추고 나타내지 않고 상대방과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다 나한테 투자하십시오. 300% 수익 보장합니다. 이거 하면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 망한 사람들 손 들어봐요. 세상에서는요, 듣기에 좋은 소리 듣고 탁 하면 괜찮아 보였다가 결국 다 뒤통수 맞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듣기에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29절.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어줄게. 여러분 어떤데 할머니들 어머니들 여기 와서 이거 선물 받아가세요. 오시는 분들한테 다 줘요 하고 갔더니 한 2시간을 상품 파는 거 있죠. 이거 건강에 좋은데요. 이거 사셔야 되는데요. 끝나려고 하면 안 끝나고 해가지고 결국 그거 사고 1,000원짜리 선물 하나 받아오잖아. 100만 원짜리 계약하고. 우리 교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내가 다 한다. 할머니들 어디 가서 막 손에 이렇게 티슈 들고 오는데 집에는 영수증 날아가고 카드 영수증 100만 원짜리 12개월 할부 끊어가지고 아들한테 막 뜯기고. 경험 있으시죠? 근데 가봤더니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해. 예수님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괜찮다. 이 겸손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10대, 20대는 30대 되면 좀 낫겠지. 30대 되면은 40대 되면 좀 낫겠지. 40대 되면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50대 돼도 별 볼 일 없겠구나. 삶의 시간이 계속될수록 무거운 짐은 더 해가기만 하고 삶의 근심은 더 많고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돼버려요. 괜찮은 사람 있어 보이죠?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번에 사기 맞은 사람들 오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도 사기꾼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내가 있다는 거.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왜 그 짐 가다가 쓰러졌니? 그것도 못 드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있다. 내가 들어줄게. 내가 쓰러졌을 때 조용히 와서 왜 쓰러졌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나에게 손 내밀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도 없어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게 겸손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송 있죠.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가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럴 때 있죠.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등을 밀어버립니다. 넘어뜨립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쓸모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다가와 손 내미시는. 원래 히브리어로 겸손이란 말로 쓰여졌던 이 단어는요, 고통, 고난당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고난당하잖아. 내가 너희들처럼 아파하잖아.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고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는 일 경험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왜 예수 믿고 이것도 못했어? 어떤 데는요, 이단 이런 데 가면 자기가 해야 될 할당이 있는데,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는 할당이 있나 봐요. 교회에서도 전도 못했다고 아이고 집사가 돼서 전도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나와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있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서서 경배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도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짐에 눌려있는 이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에 거기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여기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이 무슨 날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면서 나왔죠. 설날 아니고 추석 아니고 6월절.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애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결국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뿌린 집은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거예요. 6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독립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로 치면 독립기념일 같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명절이 이 날인데, 이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렸기 때문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양이야, 이름하여. 근데 유대교의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에 쓰는 짐승은, 모든 제사에 쓰이는 짐승은 한 번도 멍에를 메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짐승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는 이미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았던 짐승은 손은 안 된다 이거예요. 양일 경우에 그런 양은 안 된다. 나귀일 경우에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여야 한다가 이 바쳐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아무 양이나 받는 거. 우리가 헌금 낼 때 옛날에 헌금 어르신들은 어떻게 내요? 깨끗한 돈, 새 돈 내고 싶은데 없으니까 성경책 사이에 끼워가지고 며칠을 그냥
빳빳하게 하려고 애쓰잖아. 그런 의미야. 한 번도 받쳐지지 않은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탔냐? 어린 나귀를 탔냐? 그 나귀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이기 때문에 그 나귀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지기 위해서 타본 적 없는, 태워본 적 없는 양을 택하셔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제단으로 말이죠. 자기가 제단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양과 함께, 이 어린 나귀와 함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기 위해서, 유월절 제단 위에 자기를 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태우는 짐승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양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일을 이미 알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 있죠. 자기가 도살장에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예, 짐승이 자기를 잡으러 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막 떼서, 이 나귀들도 알아서요, 안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도살장이 되는 십자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때문이에요. 유대교의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요즘 자주 얘기하는데,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온 동네에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과 세계에 흩어졌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도 귀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겠지만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예. 안 놀라잖아요, 요새. 200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TV에서 요즘에 이슬람권에서 무슨 뭐 한다 그러면 한 번씩 보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 보이죠? 예, 그죠? 모슬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200만 명이 거기 모여서 이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당 하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명, 20명 단위로 팀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10명, 20명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려졌던 짐승 어린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였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근데 드디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네. 좀 놀래줘 봐.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피가 조금만 나도 있잖아요. 피 비린내 나요. 6월절 날은 25만 6천 마리의 양의 피 냄새가 온 예루살렘을 진동하면서 피 비린내로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그 25만 6천 마리가 먼저 6월절에 드려지기 위해서 6월절이 있는 달 10일, 뭐 예를 들면 지금이다 치면 4월 10일 날, 3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려가요. 25만 6천 마리가. 그리고는 보관하고 있다가 25만 6천 마리가 그 달 14일이 되는 날 잡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25만 6천 마리가 잡혀서 가둬지는 그 10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어린 양들과 함께 드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날. 그리고 그 양들을 잡는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립니다.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동일한 시간에. 다른 모든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은 25만 6천 마리가 앞으로 죽을 이유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양을 잡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나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 속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상함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상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은 원래 사전용어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제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대속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어린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뉴스 같은 거 없잖아요. 뉴스 같은 거 없잖아요. 무슨 방송을 해서 동네 사람들 여기 예수가 와요 누가 알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갈증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봐요. 가람이 있거든요. 영적인 갈증. 어디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성전으로 종교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어디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데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갈증이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거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우리의 가람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세상에서 어디 종교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 죄가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함이 있다면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십시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여기와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